이제는 몽골은 라마 불교를 숭상하고 모슬림과 그 외 어떤 종교도 몽골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미국 한 선교사님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어찌할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몽골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새벽 예배가 생겨져서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몽골 현대 군법을 기초했던 곤치크 도리츠라고 하는 전 부통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국회의사당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전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명의 국회의원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2명의 대표가 나왔고 74명의 국회의원들이었던 인민공산혁명당에서 2명의 대표가 나왔는데 말로써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당당하게 이기고 몽골의 그 위험했던 그 장벽들을 허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선교사들과 몽골교회 현지인 지도자들과 몽골 성도들 새벽마다 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제가 몽골에 갔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는데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몽골의 한 구에 있는 유명한 그 뜨내기 술 조정뱅이의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날 결혼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결혼식 할 때 저희 교회에 450명 가량이 모였었는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장인 어른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장인 어른으로서 한마디 말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니 나와서 한다는 말이 두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예르팅칭 에젠 만토토거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세, 이것을 삼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공산당 만세라고 그 육군 중령께서 소방서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이곳에 초대하오니 가장 귀중한 손님 당신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마을에 있는 형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첫날 가던 그날에 학생의 임원을 선거를 했는데 제가 학생의 총무로 뽑혔습니다. 저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 그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회에 한 3분의 2가량이 여성 동지들이었는데 국민학교 여자 동창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들이 저를 치켜 밀어줘서 제가 교회 가던 첫날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복음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학생의 총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그날 그 교회로 데려왔던 집사님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보르네오 섬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로 14년 동안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간 지 며칠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제 생애를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겠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고 저의 평생을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을 따라서 썩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야 그 말씀에 귀중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주님, 미랄은 여러분 빨간 색깔이잖아요. 미랄이 십자가에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붉은 피를 흘려주시고 썩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미랄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를 몽골로 선교사로 헌신케 하였습니다.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들여야 벽이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어린 다윗은 그 앞에 있는 그의 장벽이며 이스라엘의 장벽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인 골리앗과 그 우상 숭배, 그리고 블레셋 그 철병기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법궤를 짊어지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았더니 그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제가 91년도에 몽골에 가서 1992년 때였는데 몽골 선교 역사의 처음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몽골인 교회는 150명이 모이고 있었는데 수련회비를 아주 저가로 받았어요. 1인당 50투구를 받았는데 한국 돈 아무래도 1인당 한 1,000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련회에 322명이 몰려와서 저희가 버스 회사의 일대를 대절해가지고 4박 5일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버스 회사는 왕복 차비를 다 받고 갈 때도 한 대의 차도 보내주지 않았고 돌아올 때도 한 대의 차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4박 5일의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차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또 책임자로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오지 않는다면 322명, 갈 때는 지나가는 버스 24톤 트럭, 5톤 트럭, 택시 10몇 대의 차를 저희가 지나가는 차를 다 붙잡아가지고 322명을 4시간, 5시간 만에 수송하는 데 성공은 했는데 4박 5일간 수련회가 끝나고 차가 한 대도 안 오니 그 산 속에서 어떻게 차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감자 몇 개하고 밀가루 몇 킬로그램밖에 안 남았는데 고기는 다 떨어지고 이 322명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떴는데 주님께서 네 앞에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앞에 몽골 들판에 황소와 말들과 양과 이 수많은 염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황소를 한 마리 잡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소가 얼마나 100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옆에 있던 한국 사람 보고 100불 주고 황소 한 마리 사고 양 4마리 사, 그리고 남은 밀가루가 있으니까 감자 좀 사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4박 5일로 끝내야 될 수련회가 7박 8일이 됐는데도 차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두 사람을 말을 태워서 기차 정거장까지 가서 거꾸로 울란바토르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울란바토르에 다시 지나가는 버스와 수많은 차들을 붙잡아서 저희 산속으로 들여보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름 수련회를 4박 5일을 해야 될 것을 7박 8일 수련을 치르고 수련회 기간 동안 75명의 사람들에게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나니 그 몽골의 산속 해발 1600m 꼭대기에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속에서 세례를 주고 나니 제 온몸이 뽀득뽀득 시체처럼 굳어져 갔어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한 사람은 제 다리, 또 한 사람은 제 왼쪽 다리, 또 한 사람은 제 오른쪽 팔, 왼쪽 팔을 마사지를 하는 것을, 핏줄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잃어보니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서 죽진 아니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수련회를 치르면서 어둠의 그런 권세와 어둠의 그런 죽음의 그런 과도기들을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서 16장에 읽어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시린인 삼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고 여자들하고 잠만 자고 그래 여색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인생에 대한 사명을 망각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삼손이
어느 날 두 눈이 뽑혀버리고 눈 없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그도 역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블레셋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고 맹세하며 한 번만 더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해 주셨고, 그는 두 팔을 벌려서 두 벽을 부러뜨리며 그 안에 희희낙낙 즐기고 있었던 블레셋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3,000명의 방백들과 아내들과 장관들과 장교들과 그 나라의 대신들과 그 나라의 법률가 법사와 그 나라의 유명한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노예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몽골 사람들을 1921년도에 단 하나밖에 교회가 없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인지 아니면 라마 불교도들인지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 예배당에 불을 질러놓고 이제 다시는 몽골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선교사들이 이제는 감히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무시론 공산주의를 지났는데 70년이 지난 다음 1990년대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와 무신론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일하셨습니다. 1995년도에 종교법을 만들어서 중국처럼 삼자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몽골은 라마 불교를 숭상하고 모슬림과 샤머니즘을 숭배하며 그 외 어떤 종교도 몽골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몽골 헌법에 그렇게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국회에 7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사인을 하고 국무총리가 사인을 하고 대통령이 사인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미국 한 선교사님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어찌할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몽골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몽골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새벽 예배가 생겨져서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공산당, 공산인민혁명당은 73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서너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공산인민혁명당에서 2명과 또 민주당에서 2사람 그리고 불교 대표자, 기독교 대표자들과 여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헌법재판소에서 단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몽골 현대 군법을 기초했던 곤치크 도리츠라고 하는 전 부통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국회의사당에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전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명의 국회의원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2명의 대표가 나왔고 74명의 국회의원들이었던 인민공산혁명당에서 2명의 대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2사람의 대표가 공산당에서 나온 2사람의 대표에게 말로써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당당하게 이기고 몽골의 그 위험했던 그 장벽들을 허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선교사들과 몽골 교회 현지인 지도자들과 몽골 성도들 새벽마다 영하 20도, 30도, 40도 되는 그 추위 가운데서 나와서 생명을 걸고 죽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때 할렐루야나 아멘이라고 목소리가 없다면 여러분 입은 죽어있는 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느냐? 여자도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룻은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룻은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나이다.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참 룻은 멋지게 살아갔던 복음적인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저녁에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정말 멋있는 그런 여성들이 한국 교계에서, 선교 한국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대학생들, 우리 여자분들에게 룻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은요, 룻은 남편 결혼해서 며칠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남편의 남동생도 세상을 떠나고 그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멘이십니까? 야구 경기할 때 투 스트라이크 모은 다음에 치는 홈런이 짜릿한 그런 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씨앗인 남자 세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의 동생의 아내도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그 다음 집안에는 정말로 거지와 같은 시어머니 한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때를 맞이해서 룻은 생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은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아니라 너는 돌아가라, 어머니와 너의 민족의 신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룻기서를 제가 몽골말로 번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룻의 신앙 앞에 하나님, 저의 신앙이 제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정말로 여자로 태어났던 룻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은 그 시대에 그 앞에 있는 가난과 남편의 죽음과 사망과 곡소리와 슬픔과 비애 속에 있었지만은 그 비애의 장벽을 허물고 당당하게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며 추수하는 여인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자와 선교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참으로 멋있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킹덤, 우리 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룻만 멋있는 신앙이었던 것이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더인데 그는 페르시아 국가의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왕비로서의 고귀한 그런 포지션, 위치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바쳐드린 본보기여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 모든 기독 여성들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을 편지로 알려왔을 때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 편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며 노임을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니냐 라고 모르드게가 말할 때 에스더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옵소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그래서 나도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는 여성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때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젊고 아름다운 수산의 미스 수산의 이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왕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여호수아, 룻과 에스더의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한국에 참석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벽도 다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몽골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몽골의 그 선교의 헌신적인 삶과 몽골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몽골 땅의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지고 14년 안에 몽골 인구의 1.5%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50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는 그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으면 죽으라는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앞에 주님, 저도 죽음으로 응답하겠나이라고 하는 사랑의 메아리,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 사랑의 응답의 메아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요. 수산나 마리아. 그 두 여인은, 그리고 몇몇 마리아들은 예수님이 죽은 무덤까지 따라가고 찾아가는 그런 죽음으로써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주님 앞에 향기를 들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 생활 3년을 포함해서 4학년 때까지 10년 동안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1분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학교 수업이 끝마치면 교회 와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20분, 밤 12시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 집으로 온다 할지라도 집에 먼저 들어가지 아니하고 꼭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몇몇 습관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목사님과 교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첫날 가자마자 학생회 총무를 뽑혀가지고 한 2달 정도 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가 무거운지 힘들어갖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이제 못 다니겠다 그만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저희 그 교회에 학생회 부회장인 저보다 한 살 많은 18살짜리 누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불러요. 필라마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여기 있다고. 너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부회장의 일을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장님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학생회장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춘천고등학교를 갔으니 회장이 없으니 너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냥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회장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눈에서 구슬 같은 눈망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할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그 눈물 앞에 제가 꼼짝을 못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기를 시작해서 지금 28년 동안 결석을 안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눈물이 어쩌면 저를 선교사로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의 기도 하나,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성가대에서 노래를 못 부른다고 저를 쫓아내버렸어요. 전 시험을 많이 받고 몽골에 선교사를 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로 유행가도 찬송가도 4절까지 부르는 노래가 제대로 부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망 반, 또 원망 아닌 것 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몽골에 보내셔가지고 찬송가를 몽골 교수와 함께 100몇십 곡을 보내서 번역을 해서 한 권도 찬송가가 없었는데 찬송가 1, 2, 3, 4판 4,500부를 찍어내서 몽골 교회에 보급을 하게 하셨어요. 시기가 났는지 여러분 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관악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신학교에 장학금을 줘서 보냈던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팔아서 삭개오처럼 가난한 신학생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당신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제가 보답할 것이 없으니, 제가 그때는 돈이 없어갖고 머리가 이만큼 여자처럼 내려오고 이발을 못했어요. 제 아내를 좀 빨리 만났더라면 이발료를 줬을 텐데, 여하튼 그러던 가운데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응답을 한번 해야 돼요. 이 교회에 은혜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왔나고 물어서 내가 피를 팔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피를 주셨으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를 딱 쳐다보니 삐쩍 말른 사람이 지금 제가 몽골에 있을 때보다 16kg가 지금 더 찐 그런 상태예요. 제가 삐쩍 말른 청년이 머리가 엄청나게 길렀는데 그런 대학생이 하나 들어오니까 간호사가 어머나 하고 어머나 하더니까 도망을 가더니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피를 팔 수 있는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피는 피로 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제 피를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었던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신학교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신구약 성경을 10번을 통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구 치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통닭 먹으러 갈 때 전 돈이 없어서 또 몸이 아파서 기숙사에서 나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엎드려서 성경을 읽고 주님과 함께 만나려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 10번을 딱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내 앞날의 그림이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 선교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선교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홍콩에 있는 전영인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열흘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교회에서 일하고 4박 5일간의 휴가를 줬는데, 그 휴가를 교회에 다시 반납하고 4박 5일간 일한 대가로 다시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한국 요양선교회 월드컨선 선교를 통해서 러브 인디아 프로그램에 합류해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제 아내가 패스포트를 가난한 아이들이 칼로 찢어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래서 46시간 동안 3등 기차를 타고 북부 뉴델리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bombay로 내려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제가 이 한 달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곳에 온 것인데 우리 팀은 다 남부로 가버리고 저하고 제 아내만 이렇게 떨어지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bombayi 칼리지에 바나나를 1달러를 주고 10몇 개를 사가지고 미끼를 사야지 고기를 잡으니까 대학생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4명의 대학생들이 원서를 끄고 저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형리를 꺼내서 대충 읽어줬더니 답답하니까 낚아채가지고 자기도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도 읽으라고 다 하나씩 다 줬어요. 제가 CCC에서 순장교육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영어를 워낙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한국 사람인데 코리안이 왜 인디아에 와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럼 모르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니네 나라 아이들이 칼로 내 아내를 가방을 찢고 그 안에는 작은 가방을 훔쳐갔는데 돈은 한 푼도 없었는데 패스포트만 훔쳐가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4명의 대학생들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인도인들은 죄인이고 니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만나고 하니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고 싶나니까 아니래요. 그럼 내가 천국이 있는데 천국 있는지 아냐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천국에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고 싶으면 기도하자고 하면서 제가 잔디밭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렇게 영어를 못하던 저를 따라서 4명이 순전하게 무릎을 꿇고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성령께서 하신 것을 제가 똑똑히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두 교회에서 설교했더니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목회를 그만두고 사할린으로 떠나가서 선교사가 되었고, 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비전이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예배 끝났는데 앞에 와 뚝 서더래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4분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최고로 큰 교회를,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벌써 20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돌아온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불이 질러졌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었는데, 1991년도 단기 선교 훈련 1년이 마친 다음에 요양선교에서 세바스찬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몽골을 갔다 온 다음에, 몽골에는 왜 웃지요?
산속의 나라에 10년, 13년 살다가 보니까 문화 충격을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왜 웃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튼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에 몽골에 갔다 왔더니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에 초원의 나라에 수만 마리의 말들과 가축들이 들판에 널려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가지 않겠다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인구가 얼마나 250만, 그럼 나 안 간다고요. 나는 중국이나 인도나 좀 큰 나라에 남자로 사내로 그런 나라에 가야지, 내가 째째하게 250만 되는 나라에 가서 10년 선교하면 할 것도 없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두 번째 도끼로 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한국 대사관인데 대사관 사모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한국 성경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목사도 한 사람도 없고 신약 성경만 번역돼 구약 성경도 없고,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나라 사람인데 가면 비전이 있다고 가지 않겠다고 안 간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 안 갈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제 마음속에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아내 보고 몽골에 가겠나 하니까 안 간대요. 영하 40도가 되는데 어떻게 추워서 안 하고 얼어 죽지 안 가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그러나 그곳에 한 사람도 목사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야죠. 그 사람은 이혼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선교에 소명이 없었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그냥 소명이 생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따라만 가세요. 몽골에 도착한 다음에 국립의과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오후에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어느 가정교사 한 사람을 초청해서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또 다른 가정교사를 초청해가지고 또 문화를 배우고, 아니면 또 대학생을 하면 초청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용어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반을 언어를 배우고 또 고대 몽골 스크립처를 또 배우면서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고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복통이 나고 쓰러져 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지 이틀, 2,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영하 30도의 추위에 모자를 쓰고 가지 않았다가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오라 그랬는데 모자를 쓰긴 썼는데 우리나라 뒤에 있는 이런 모자를 쓰고 왔어요. 이게 게틀 모자 같은 걸 눌러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이런 걸 쓰고 왔다가 추위에 먹고 제가 이틀 동안 넉다운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 추위의 장벽. 또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웬 해골이 하나 있는 거야. 뼈다귀들이 있고 쓰레기통이 가득하 있고.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문화 충격 속에서 그냥 뛰쳐나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살 것인가, 내가 이곳에 살아야만 되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복도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신방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힘드니? 제가 말이 없었어요. 삐져졌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은 아직 높아져 있고 저는 아직 주님을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회개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의과대학 부총장님이 눈치를 채었는지 저를 데리고 몽골 최고의 기숙사인 몽골 국립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같은 그런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기숙사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 선교제에 갔을 때 첫 번째 시험은 제가 불합격으로 맞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회개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몽골인 선교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인 30살에 만 30살에 몽골에 갔습니다. 지금 44살이 한국 나이로 44살이 되었는데 저는 몽골에 갈 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에 가서 6년 되었을 때 아이를 3명을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과 스웨덴, 스위스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9가정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몽골로 선교사로 오세요.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를 가기 전에 2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을 다 버리고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외롭고 지쳤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외롭냐?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 주님이 저에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를 줬느냐. 생각해보니 몽골에는 20개국 나라에서 선교사가 와 있는데 몽골인까지 21개국의 영적인 친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인터내셔널 프렌즈, 국제적인 친구들을 많이 줬는데 그래도 내가 외롭다는 말이냐. 생각해보니 정말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삶을 제가 주 앞에 드린 결과는 지금 몽골 전체에 31명의 패스터들, 몽골리안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31명의 목사들 가운데서 17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출신들입니다. 1600에서 1700명가량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고, 지난 3년 전에는 몽골 사우스 고비, 남부 고비 사막 지역에 있는 20명의 스님 가운데서 최고 스님인 82세의 롭상 다시라고 하는 스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총 6명의 라마 스님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저에게 사우스 고비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개척한 그 지역에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 그랬어요. 내 지역, 네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지역이지요.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의 집차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6-7명을, 5-6명을 태우고 그 지역을 가서 한 군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장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빌 스티븐이라는 선교사가 여기 어떻게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누가 와 전도를 했나니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물었더니 우리 도의 가장 높은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는 불상이 필요 없어서 불상을 버리자니 이 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아깝고 해갖고 이것을 갖다가 중국 국경선에 가서 600유안을 받고 팔아먹었대요. 600유안은 800달러인데 그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1년 반 봉급입니다. 그 봉급을 받고 불상을 팔아버렸어요. 지금은 사우스 고베는 푸대자루에다가 불상과 우상과 불경들을 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고 교회가 태워버리고 있어요. 거기는 지난 여름에 제가 갔을 때였는데 200몇 명이 예수를 믿고 130명가량이 주일날 출석했었는데 제가 6개월 후 지난 2월 달에 그곳에 갔을 때는 15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지 아니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는 라마 스님의 외동딸이 예수를 믿고 하는 말이 저희가 세례를 받겠다 해서 내가 당신이 예수 믿지 4일밖에 되지 않아서 신앙이 의심스러우니까 세례를 못 주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갈 길은 네가 가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해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세례를 줬는데 1년 후에 네가 갈 길은 네가 가고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길로 가고 나는 불교 믿었으니 부처의 길로 가겠다 그러고 인도의 달라이 라마로부터 5살에 라마 불교에 입문을 해서 80몇 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영을 불러내고 그날 세례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또 죽은 사람의 영을 100명의 죽은 영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풍을 맞아가지고 중풍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줌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며칠 오줌이 안 나왔는데 병원에 의사를 불러가지고 진찰을 했더니 스님 3일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가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또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는 간당사라고 제일 큰 라마 사원에 있는 자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는 이제 3개월 있으면 끝장이네. 그는 자기 친구가 와서 라마 최고 승이 와가지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3개월 후에 너는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친구가 괘씸하기 시작했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가 상처를 받자 교회에 있는 장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 4분은 가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10여 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오줌이 나지 않아서 배가 이렇게 팅팅 불어갖고 고통 속에 있던 라마 스님의 침대에서
뜨거운 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라마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보트다 불교 부처보다도 네가 믿는 예수가 더 세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입문식을 하고 싶다. 불교를 믿으면 부처 앞에 불교에 들어오는 입문 예식을 하는데 내가 그 예식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몽골인 장로님이 알려주니 그분이 하는 말이 라마스 고승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그 사람을 초청해 온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입문식을 하겠어. 그렇게 해서 저를 오라고 초청을 왔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8시간 성탄절날 8시간에 2부 예배로 2번 예배를 드리고 밤에 지쳤는데 또 세례를 주러 갈 곳이 있다 그래서 어딜 가야 되냐니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라마 스님이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펼쳐가지고 40장부터 46장을 읽어주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이 믿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라마 스님이 누워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세례문답을 40분 동안 하는 가운데 20번을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작년에 그 라마 스님이 몸이 3개월 산다고 하는 아니면 3일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라마 스님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우리 여름 수련회 하는데 자기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10리터 자기 그 집에 있는 동물들이 그 양과 염소들을 젖을 짠 것을 생우유 10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초원에서 1일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이런 뚜껑이라도 있지. 우리는 하늘에서 장리다른 태양변 밑에서 한여름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면서 하루 종일 여름 수련을 그렇게 치루었습니다. 물도 없고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수련을 치고 그 사막 태양변 밑에서 50명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라마 스님이 나와서 10리터 우유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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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고난스러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고난스러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룩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생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애를 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저보다도 더 위대한 저희 사역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미래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 함께 계신 자,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 곁에서 상담해 주시는 자, 곁에서 가르쳐 주시는 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수많은 생명이 있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하실 것이에요.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 기쁜 소식을 또 한 가지 듣게 되었는데 제가 3년 전에 가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삼바이노 하고 들어갔습니다. 몽골 사람들 인사가 삼바이노. 한번 해보시래요. 삼바이노. 옆 사람 보고 삼바이노. 안녕하십니까 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인사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삼바이노 인사했는데 여인이 그냥 그릇만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외국 사람이 가가지고 삼바이노 하면 뭐 먹을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피우는데 꽃이 피는데 그날 꽃이 안 피고 꽃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삼바이노 하면서 그 남편 보고 당신 아내가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픕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내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앉자마자 제가 무조건 제자 고자 말도 안 하고 아픈 사람인데 고통당한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10분 전에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또 한 사람 있으니 집에 가자.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저게 고목나무처럼 저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아내가 얼굴이 조금 반쯤 꽃이 피어가지고 달려가서 차를 꺼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태사를 끓여오고 또 뭐 이렇게 아롤이라고 이렇게 우유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와서 앉으라고 두 번 그 다음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듣고 싶나고 했더니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금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맛을 보았거든요. 맛을 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당신을 위해서 죽고 산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작년 6개월 전에, 작년 여름에 내 딸이 16살인데 집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군에 있는 할머니 집에 그 목축 구하는 들판에 가다가 집차가 굴러 넘어져 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딸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즉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 소식을 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죽음의 영, 공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남편에게도 아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여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다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마리아처럼 일어나서, 마르다처럼 일어나서 음식을 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오늘 내가 30분 만에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왜 낚시바늘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들이 잘 이렇게 끌려오지 하고 깜짝 놀라서, 과연 내가 선교사 가진 보람이 있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보내셨지 하고 자만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앉아서, 사실은요 우능이 예르빌 인 하조트베가 어흥만 바엔가 잘피리치바에, 그 5살 된 여자아이가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일요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하는 말이 두 손을 모고 예수세 미니 에이직 예수쓰기 이뚝을 지어거치, 미니 아빅 예수쓰기 이뚝을 지어거치, 아멘. 그 5살짜리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딸이 1년 이상을 기도해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5살짜리 기집아이의 기도에, 그 영빨에 내가 끌려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30분 안에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갔더니 그 아버지 엄마가 50명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한 할아버지, 제백교라는 할아버지는 소경이고 벙어리였는데 장로님 4분이 기도한 다음에 눈이 뜨고 입이 열려서 56명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또 한 사람이 20명을 인도했어요. 자, 그러면 4사람이 몇 사람을 인도했지요? 4사람이 126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안에 1,500명이 됐는데 이번에 갔더니 1,800명이 됐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몽골 땅과 중앙아시아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유럽으로, 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과 티베트로 점점 주님께서 걷고 계십니다. 겨울에는 영하 47도인데 대학생들이 10명이 시골에 가다가 눈밭에서 공회전을 많이 한 다음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전수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기름을 가져오겠다고 가다가 돌아왔어요. 가서 한참 기다려 안 하는데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수가 기름을 해가지고 겨우 몸을 녹이고 돌아왔더니 10명의 남자 여자 대학생들은 추위에 떨다 견디지 못해서 보드카를 마시고 몸을 문질렀지만은 그 추위를 결국 견디지 못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 10명 다 아이스크림처럼 굳어져 버려서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곳에 뼈를 묻으려고 왔는데 주님은 아직까지 저를 뼈를 묻지 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 하나가 썩게 되었습니다. 제가 썩은 손가락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각을 3번을 떠냈어요. 하얀 물렁뼈가 나와서 의사들은 이제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여러 번 권고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고 영하 20도 30도 되니까 더 쓰리고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집에서 굴렀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주님, 이제 이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손가락 10개를 다 드렸는데 제 손가락 이 한 마디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집 약장에 있는 테라마이신 연고가 생각나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또 한국에서 간 유명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손가락에 테라마이신 연고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 발랐더니 더 이상 썩지를 않았어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보건병원에 가서 2주 만에 장로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손가락을 이렇게, 손톱은 몽골 땅에 묻었지 손가락은 몽골 땅에 묻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빼짝 말라있는 저의 모습과 손에 큰 붕대가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지으면서, 얘야, 네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렴. 이제 네 동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 교회 하나 정도 지어줄 수가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수금하지 못했던 그 건축 자재 값만 받아도, 재료만 받아도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저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네 어머니는 아들이 6인데 한 아들이 몽골에 가서 3개월 있다 3년 있다가 돌아오니 울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단다. 내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살았단다. 너는 손가락 하나가 썩어져서 왔을 때 엄마가 울었지만은 나는 내 아들이 십자가의 못질을 당해서 손가락 10개도 발가락 10개도 다 썩어서 다 죽어져서 그렇게 묻혀 있었단다. 내 사랑을 알겠니? 제가 입술을 벌려서 어머니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80만 명, 100만 명 수많은 영혼들이 슬럼가에 모여 사는데 어떤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선물을 갖고 나왔어요. 선물이 그 아주머니에게 갖고 있는 1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었어요. 또 한 지역에 갔더니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질질 빨아먹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치우는 사람이 없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겐지스 강가에 태워서 버려버리고 거기서 성술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을 성술하고 거룩한 물이라고 자기 몸을 씻으면서 죄악을 씻으려고 달려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을마다 1%도 안 되는 0.2%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언제 10,000명의 선교사들, 10만 명의 선교사들, 50만의 선교사들이 와서 인도를 한번 뒤집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은 영혼들을 언제까지 지옥에 떨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왜 선교사들이 인도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왜 선교사들이 슬럼가로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그곳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제가 14년 전에 인도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의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털어놓아 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제1호 선교사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루처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서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그 멸류관을 벗어 주 앞에 영광 돌릴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영혼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